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욕심이 있다 이 말을 애살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애살이 많다. 뭐든지 그냥 잘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근데 그런 욕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고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욕망으로 바뀌게 될 때는 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자기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자기 중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에 목적과 가치를 두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의 결과는 허무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직장을 주어두더라도 이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소망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망과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망 중에 부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밤중에 밖에 데려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저렇게 하리라. 무수한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무수하리라. 그리고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소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활의 기반이 튼튼하고 잘 오랫동안 살아왔고 보장되어 있는 그 환경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떠나갑니다. 여기까지 볼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으로 박수치고 싶고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따르고 싶은 마음, 좋게 보이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 중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환경에 처하자 그는 변하고 맙니다. 지난날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기근이 드니까 점점 찾아 내려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소망을 욕망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그러하였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케도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어려움을 처해지자 또 그의 속에 욕심이 살아났습니다. 소망은 사라지고 욕망이 일어나며 그랄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랄이란 말은 머물고 싶은 곳 이런 뜻입니다. 네게브 사막이 있으면은 네게브 사막 옆에 정말로 오아시스가 있고 좋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그랄입니다. 그래서 네게브 사막을 거치고 난 다음에 머물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 모양입니다. 그곳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속에 간직하고 아멘하고 나섰던 그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그 소망의 자리에 인간적인 욕망만이 자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들어가며 겁이 났습니다. 소망이 가득 찼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욕망으로 바뀌자 근심걱정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아리따운 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애굽에서 한 것처럼 또 한 번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내 누이라 하소. 그리고는 거기 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냐? 내 누이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대가를 지불했겠지요. 그의 욕망은 채워집니다. 아비멜렉의 그랄 지방의 왕인 아비멜렉의 자기 누이가 부인으로 들어갔으니 그의 생활은 보장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그 소망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스스로 요구했던 욕망이 현실로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그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의 욕망이 그 소망의 자리를 차지해서 주인 노릇하며 그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소망 중에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부합된 자리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지금 그 길에서 열심히 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데요, 이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욕망이 그 자리에 차지하자 자신의 소망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욕심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방법이 결국은 내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11절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화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왜 내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생각하였다는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랬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의 읽은 속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적어도 공의의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사람도 죽이십니까? 내가 언제 남의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나는 그가 누이라고 그래서 데려왔지
내가 언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까? 그는 적어도 공의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내 속에 소망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용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권력이 앉는 자리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욕망의 천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 중에 절거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 중에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보내고 아마 분명히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큰 대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에도 그 대가를 받아서 많은 돈을 벌었으니 아비멜렉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날 저녁에 내가 만약에 사라를 내 아내라고 했더라면 나는 오늘 이 밤에 과연 살아있을까? 아마 벌써 죽었을 거야. 왜냐하면 중동 지방의 풍습에 의하면 남편을 죽여야 그 아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변명은요, 근거 없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누이였잖아요. 근데 지금 누이하고 사는 겁니까? 여자하고 사는 거죠. 결국 자기 아내 아닙니까? 이유 없는 변명은 아닙니다. 억지로 만드니까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양심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날 저녁에 내 생각이 맞았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고 만약에 내 아내라고 했다면 나를 목을 벌써 쳤을 거야. 누이라 하는 바람에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얻고 내 생각이 맞았어. 맞아. 그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아비멜렉아, 그 여인을 취하지 말라.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자위하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대로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너는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관계된 모든 자를 다 죽여버리리라.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욕망에 있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혔으니 그가 하는 말 때문에 주변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요, 그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나게 되고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이 망하게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아브라함의 욕망 때문에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지방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생긴 절대절명의 환경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내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내 한 사람의 행동, 내 한 사람의 그릇된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르신 소망에 절대적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욕망에 사로잡히면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소망을 소망으로 보지 못하며 받은 바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릇된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고 오늘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도 소망 중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 억울함 속에 이유 없이 그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여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고 아무리 환경적으로 보아도 자기 속에 잘못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자기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될 이유를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래도 그는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어떠한 환경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속에 욕망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귀로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중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순간에 여러분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배반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한순간에 쳐버린 아브라함,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선조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시작으로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중단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소망 중에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늦게 깨닫기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였구나. 수족이 힘이 빠진 다음에 깨달으면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소망 중에 하나님의 소망은 중단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 나눔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 오늘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참 욕심이 없어 그러시는데 왜 욕심이 없겠어요? 저 욕심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내가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게,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은혜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직도 쓸모가 있어서 이 땅에 두셨다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할렐루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어째 예수를 믿게 됐지? 저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저는 그 사실만 해도 은혜예요. 지나가고 나면 무리의 배처럼 흔적도 없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바다를 건너온 결과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발자국은 흔적이 없는데 분명한 것은 주께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소망 중에 소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린 깊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욕망이 있을 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욕망을 이루고자 했지만 결국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의 청지기를 통하여 후손을 삼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소망 중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걸 통하여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로써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의 삶이 이루어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 중에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망과 욕망의 종이짝 하나의 차이점에서 엄청난 결과를 이루게 됨을 깨닫고 그릇된 욕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붙들려서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